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혹시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이 스님이 반야 사상에 대해서 또 잘못 용어나 어떤 기호를 잘못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책을 보지 않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재를 들고 계신 분들이 교재를 보시고요. 그래서 혹시 잘못되더라도 용서하시고 스님이 또 그 잘못된 걸 지적해 주시면은 또 이제 바로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이제 책을 들고 이렇게 강의를 잘 못해요. 있는 거 머릿속에는 그냥 이렇게 삶 속에서 내가 수행하면서 증득한 것들, 나름대로 소소한 깨달음 뭐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또 우리 보살님들과 같이 오랜 세월 동안 접보 포기하면서 얻어진 어떤 결과물들 뭐 이런 것들, 그런 인과를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오도되고 잘못 이해하는 수도 말씀드릴 수도 있다 하는 말씀들이, 특히 형이상학적인 문제는 말씀을 잘 드려야지 잘못하면요 이게 애먹습니다. 형이상학적 문제들. 그러니까 지금은 형이상학이나 형이하학을 초월한 중관사상, 중도 공사상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어느 편에도 떨어지지 않는 온전히 살아있는 공, 무슨 악치공이나 편공이나 석공이나 이런 공들이 아닙니다. 무기공이나 이게 아니고 살아있는 활공이에요. 활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공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잘 들어보셔야 된다.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이러니까 잘 들어보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서두에 꺼내고요.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이제 본문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경전은 이거는 구마라집 스님이 아니라 삼장법사가 우리에게 260자 그 경전 약본 경전인데요. 반야심경 약본이죠. 그러니까 광본과 약본 그렇게 말하죠. 약본은 260자에 들어가 있고 제목까지 하면은 270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8만 대장경이 다 이 안에 들어가 있다. 그것을 이제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줄여서 반야심경, 줄여서 심경, 줄이면 마음심자입니다. 마음심자. 마음을 깨치는 거예요. 참 이 마음 그러면서도 여러분 참 이게 오묘한 마음입니다. 이게 때에 따라서는 왕자 같던 마음, 때에 따라서는 내가 아주 비천한 마음, 때에 따라서는 말이요 우주 법기가 들어가도 남을 마음, 때에 따라서는 이 바늘구멍도 안 들어가는 마음이라 이 마음 하나 깨치기 위한데, 근데 이 반야에서는 마음이라는 것은 큰 마음도 적은 마음도 아니에요. 그냥 공한 마음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이 뭐 큰 마음, 넓은 마음, 깊은 마음 막 그러는데 이 반야공은 그걸 아니라 마음 자체가 공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 그러니까 다른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바늘구멍도 안 들어가고 좁을 때는 바늘구멍도 안 들어가는 이 마음이고 클 때는 우주법기가 다 들어가 남음이 있는 마음이다 그러는데 반야심경의 마음 공부는 공한 마음이다 이렇게, 그 어떤 마음도 아니다 이게. 마음에 그릇이 없어요. 저 사람이 큰 마음, 적은 마음, 큰 그릇, 적은 그릇 이렇게 말하는데 마음은 본래 큰 그릇이 큰 마음, 적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마음은 마음일 뿐이라. 마음도 구태에 이름 붙여 놓은 거예요. 마음이라고. 그 형용할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이름할 뿐이지. 그 마음을 네 개로 나누었다. 수상행식으로 나누었어요. 마음을. 그 마음을 네 개로 나누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6개 마음, 또 7식이 마음, 8식이 마음, 9식이 마음. 마음이 복잡하게 막 이렇게 구분시켜 놨죠. 그 다음에 18개 세계를 얘기하고 막 복잡하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요 마음에 대한 실체를 규명하는 거예요. 마음의 정체성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저 사람은 그릇이 적어 뭐 이렇게 말하는데 절대 말하면 그릇 적은 사람 없습니다. 그릇은 없어요. 마음 이 자리에는 절대 말하지만 적은 그릇 큰 그릇 있지 않습니다.
그건 밖에 보이는 그릇이 적은 그릇 큰 그릇 있지 마음자리에는 절대 적은 마음 큰 마음이 없다. 이 말씀을 드려요. 그래 마음은 공한 거다. 반야바라밀로 바라보니까 통찰로 반야바라밀 지혜의 어떤 그러한 통찰력으로 바라봤더니 적은 마음 큰 마음이 있는 게 아니더라. 큰 사람 적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큰 사람 적은 마음 잘나고 못난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공부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러면 약본인데 이 광본에 대해서 광본이라는 것은 지난번 설명했어요. 육성치로 설명한다 그랬죠. 구분시켜 놨다. 경전을 육성치로 했는데 그게 뭐냐면 아문 뭐예요? 아문 시주 아문 시주 처중 이랬죠. 아문 시중 신문 그래. 신문 시주 처중 이렇게 육성치로 경전을 이제 구분해 놓는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또 세 가지로 한다면은 이제 서문, 정종분, 유통문 이렇게 유통분 나눠서 경전을 한다 그랬습니다. 서분, 정종분, 유통분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하는데 이걸 광본이라고 그랬어요. 광본인데 약본의 경전은 뭐냐? 바로 뭐라고? 정정분만 얘기한다 그래요. 정정분. 예. 정정문을 바로 이제 핵심적인 부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본론으로. 그러니까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바로 결론으로 들어간다. 그게 들어가니까 바로 관자지보살 그래요. 여러분 자 다같이 관세음보살 21번 부르겠습니다. 다같이 관세음보살 일곱 번 더 불러요. 관세음보살 다시. 더 일곱 번 더 부르세요. 더 부르세요. 예. 자, 이제 이게 총론이에요, 총론. 요것만 알면 사실 이 일로 뒤에부터 도일체고예까지 알면 그 다음에 사리자 나오죠. 색벌이공부터는 뭐냐? 강론입니다. 이거는 총론으로 해석해 놓은 거고 그거는 하나씩 그 세부적인 설명을 해 놓은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알면 반야신경 끝이에요. 끝인데 잘 모르니까 이제 강론으로 다시 세부적인 설명을 해 들어갑니다. 중요한 거는 이 설명하시는 분 누구냐? 설법주가 누구냐? 관자재보살 설법주예요. 관자재보살 설법주다. 설법해주는 분이 부처님이 아니에요. 관자재보살이 설법주예요. 부처님은 어디 계시나? 무상심심. 부처님은 항상 관세보살님 어디에?
뒤편에 쳐다보면 보고 계시는 거 설명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증명하옵시고 관세음보살님이 사리자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부처님은 항상 원래 부처님 말씀 안 하셔요. 여러분 부처님 말씀 하시는 줄 아는데 그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천백억 화신 화연불로 오신 인간으로 오신 우리에게 인간으로 오셔서 자비희사의 방편으로 오신 분, 장편으로 인간으로 오셔서 태어나고 늙어 병들어 죽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시고 희노애락을 다 보여주시고 출가에서 열반까지의 모습을 다 보여주시고 가신 서가모니 부처님은 1100억 화신불 중에 한 분에 불과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교주라고 모십니다. 왜 그러냐? 우리에게 생사를 초월하는 생사불이 법을 영원히 사는 법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법.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죽지 않고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죽음이 없는 삶과 죽음이 없는 삶을 우리에게 연기법이나 공이나 중론을 가지고 설명했기 때문에 그분이 만약 없었으면은 불교는 이 땅에 존립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시고 태어나시고 하는 모습들을 다 보이시고 저렇게 열반으로 가는 모습을 보이신 거는 똑같은 인간으로 모셔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하고 가신 분이세요. 근데 저분은 죽었다 하지 않고 열반했다 하는 이유가 뭐냐? 열반, 무의열반과 유의열반이 있어요. 유의열반이라는 말은 살아생전에 이미 부처가 되셨다. 유의열반이라 그래요. 몸을 갖고 있으면서도 부처가 되신 분이고 또 돌아가셔서 열반이라 하는 리르바나라는 말은 번뇌의 불을 껐다. 번뇌란 뭐냐? 기초적인 번뇌는 탐진치 번뇌를 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 진해, 탐진치로 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여러분들은 탐진치 살잖아요. 지금 살아가는 모습들이 탐, 진, 화내고, 치, 어리석은 이러한 걸 살아가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유의열반이란 말은 탐진치로부터 사는 게 아니야. 어떻게 살았다? 공한 모습 살았다. 공의 모습은 이 설명이 나옵니다. 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의열반에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돌아가신 다음엔 저렇게 우리의 영원한 세계로 갔기 때문에 무의열반으로 가셨지만 저분이 돌아가신 건 아닌데 왜? 저분이 남기신 우리에게 팔만대장경 중에서 우리에게 주신 뭐라? 그분이 법, 상조불변의 법. 저분은 상조불변, 상조하시고 불변, 영생토록 없어지지 아니하는 우리가 절대로 그 말을 표현 안 했습니다. 아니하는 법을 우리에게 깨달은 법을 주셨기 때문에 교주로 모시는 거예요. 석가모니는 교주로 지금 계십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 뭐 대승진료에서나 이런 에서는 석가모니만 가졌다. 뭐 미륵시대가 왔다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근데 우리 교주는 석가모니 부처님이세요. 또 원불교 같은 경우에는 다릅니다. 원불교는 소태산 종사를 거기는 또 교주 형식으로 모셔요. 아시겠죠? 원불교도 불교가 아니에요. 그렇게 원불교라 해서 여러분 불교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승진리회 이런 소태산 씨도 이 원불교 소태산 씨 강증산 대승진리회 강진산이라는 분도 뭐냐 그러면 스님 출신입니다. 다. 그래서 깨달았다 해서 자기의 종파를 세운 거야. 종교 세워서 대승진리회 그래서
이제 거기 하면은 자기네 교주이신 분들을 모십니다. 교주가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이시다. 석가모니 부처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부처님은 어떤 분이다 하면은 여기에 있는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비롯해서 3세 제불이 증명하시고 이 뜻이에요. 이게 부처님이 설명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3세 제불, 과거의 부처님, 과거, 현재, 미래. 현재는 석가모니, 미래는 미륵불이죠. 과거는 과거 7불. 이런 많은 부처님이 증명하시고 이렇게 보시요. 그 부처님들이 말씀 안 하시고 관세음보살이 입으로 말씀하신다 이 말이라. 그러면 관세음보살님은 어떤 분이냐? 종교적인 상징적으로 투사된 분이지 역사적인 인물은 아니세요. 여러분들은 이게 관세음보살님이 저렇게 계시니까 저런 모양으로 계신다 생각하죠? 저가 아니라고 우리가 상징적으로 투사된 분이세요. 모양으로 나타낼 수 없어. 근데 최소한 우리 애를 갖춰서 저기 관세음보살 화관에 아미타불을 이고 손에 연꽃을 들었죠. 연꽃 깨달음, 이제 법화에서 깨달음. 그다음에 이제 어떤 관세음보살님은 약병을 들었어요. 약병. 중생의 고통을 이제 치료해주는 약병. 드는 것도 계십니다. 그러한 분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 투사에 모양 없는 모양으로 오셨다. 저렇게 계신 분이 관세음이 아니라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알았어요? 이렇게 오해를 하면 안 돼. 그러면 관세음, 관자재가 있고 세음이 관자재, 관세음이 있어요. 이렇게 두 분이 계세요. 이게 지금 보면은 관세음보살, 관자재보살 참 중요한 용어입니다. 관세음. 이게 세자라는 것은 세상 세자요. 그 다음에 과거, 현재, 미래 무상하게 흘러가는 것을 세계 시간적으로 흐르는 세자 시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세자는. 그러니까 시간 속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소리를 듣고 이 뜻입니다. 소리를 듣는다는 뜻. 세간의 소리를 관하신다. 관이라는 것은 뭐냐? 살펴본다. 낱낱이. 이 뜻이에요. 여러분이 행위 하나하나를 낱낱이 살펴보신다. 그분이 어디 살펴보냐? 위에서 밑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위에서 밑으로. 하나님처럼. 예? 그러니까 이분 소원을 우리 빌잖아. 소원을. 그렇죠? 소원을 비는 것은 뭐요? 뭐가 바라고 비는 것은 이분에게 하는 거지 이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아까 관세음 불렀지 관자재 불렀어? 근데 왜 관자재로 나왔을까 하는 문제가 아주 이게 스님이 연구를 많이 한 거라 이 연구를. 왜 관자재보살 낳고 관세음 불렀을까? 그래서 옛날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스님이 관음기도 100일을 들어간 거예요. 100일 관음기도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관음기도 100일 들어가니까 100일 관음기도 들어가니까 요즘도 우리 동안과 한것 때 관음 100일기도 들어가죠. 관음 100일기도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관음 주력을 하잖아요. 관음 주력. 응? 주력 정근 하잖아요. 정근이란 말은 부처님이 그분을 부르는 거죠. 그분을 부르는 거라. 요즘에는 뭐 100일기도 한다 그래도 많이 안 오더라고. 옛날에는 100일기도 한다고 많이 왔거든. 근데 요즘 잘 안 오더라고. 왜? 다 이제 마음속에 부처님이 다 계셔가지고 안 오는 것 같아. 아휴, 무슨 뭐 그 가난 뭐나 집이 절이고 절이 집인데 뭐 다 마음속에 부처님이 가져버렸어. 자성불들을 공부하지 조금 이게 그래서 이 불교는 웬만하면 가르치지 말고 그냥 이게 빌기만 해라. 바라고 빌기만 해라. 다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요즘 불교가 좀 이렇게
교학적으로 발달하다 보니까 뭔 말이요? 부처님이 무슨 뭐 저렴한 계시냐? 뭐 내 마음도 있고 우리 집에도 있고 다 있는데 안 오는 거라. 옛날에는 많이 왔어요. 많이 왔어. 그래도 절에 와서 비는 거하고 집에서 비는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인 줄 알아. 절을 왜 세웠어? 세우지 말지. 네? 절에서 비는 거하고 바라는 거는 집에서 빌고 바라는 것보다 차원이 달라. 신심도 더 나고. 그래 안 그래? 틀리라고 맞다고요. 틀림없이. 근데 그 옛날에 많이 왔어. 그래서 그 스님이 아침마다 100일 동안 관음정근을 50분씩 한 거라. 50분씩. 아, 주력만. 금방 그 식으로. 여러분 21번 7번씩 했잖아 금방. 그래서 그 스님이 정근할 때 보니까 지금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한 4, 50년만 해도 솔직히 이렇게 한글로 뭐 책 나오고 안 했어. 전부 다 뭐냐면은 복사본이나 나오고 지금은 뭐 그냥 인터넷만 눌러버리면 그냥 쫙 떠요. 뭐가 홀이 나와. SNS로 뭐 다 법문 듣고 유튜브 보면 뭐 수많은 걸 나오니까 지금 홍수 시대예요. 이 정보가 검증되지 않는 것들이 가짜 뉴스와 뒤섞여가지고 심지어는 목사가 스님인 척 집사나 권사님이 스님인 척 하면서 글 올리는 거 있어요. 그거 보면은 묘하게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나와요. 나 기절할 뻔했어요. 그럴 때도 있었더라고. 쭉 보니까 결국은 뭐냐?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요. 권사, 목사님, 집사님들, 목사님들요. 어쨌든 간에 그냥 뭐 명상도 보면은 교인들 많이 합니다. 스님인 척 이런 보이지 않는 손이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그게 누군지 모르잖아요. 실체 없는 말 속에서 아주.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알지만 옛날에 4, 50년만 하더라도 사실 스님이 이렇게 하십시오면 여러분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했어요. 요즘에 뭐 좀 하라면 스님 그건 틀린 건데요. 이렇게 말을 해요. 세상이 바뀌었다니까. 내가 중고등학교 불교 해야 한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할 때는 스님 말이라면 그냥 그게 진리인 줄 알았어. 그냥 예. 요즘에는 뭐라고 말하잖아요. 화주한테 뭐라고 말하면 화주가 뭐랄 줄 알아요? 전화 딱 와요. 그건 아닌데 여기 이렇게. 요즘에 뭐 말을 못해. 이제 완전히 다 알아버리니까 쓸데없이 말해도 큰일 납니다. 말 잘못하면 일 나요. 근데 이 스님이 50불 동안 관세음보살 막 이렇게 연번하지 않습니까? 관세음보살 막 그러니까 이 보살들이 어떨 때는 관세음했다가 어떨 때는 관세음했다가 복잡스럽거든. 저건 뭔 말이냐. 보살들이 와가지고 관세음보살 하다가 좀 기분 좋으면 관세음보살 하고 그러니까 그 보살이 헷갈려가지고 둘이가 또 아는 척하는 거라. 옆에 있는 보살이 그래도 뭐 좀 글을 읽었던가 봐. 50년 전 얘기예요. 뭐 알았던가 봐. 그러니까 관세음이 맞다는 거예요. 관세음 아니야. 그러니까 뭔 말해? 관세음 약자 관세음인데 약자로 한 거야. 관세음이 맞아. 그러니까 관세음이 맞다, 관셈이 맞다 해가지고 두 분이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논쟁이 벌어진 거라. 그래 놓고 집에 가가지고 딱 보니까 이게 관세음 보살을 부른 사람은 관셈이 맞기도 하거든. 가만 보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또 관셈이라고 우긴 사람은 가만 보니까 관셈이 맞는 것 같아. 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관셈이라 부르는 보살이 스님이 좋아하는 만두를 또 만들어 가가지고 스님 그게 관세음이 맞습니까? 관셈이 맞습니까? 그 맛있는 거 딱 들고 가니까 먹으면서 나는 관셈이라 했는데요.
뭐가 맞습니까? 관세음이 맞아. 먹었어. 그 또 관세음이라 부르는 분이 스님이 좋아하는 국수를 하나씩 들어가서 스님 옛날엔 국수 잘 먹었잖아요. 그거 뭐 스님들 먹지도 못할 50년 전에 무슨 절에 먹을 게 별로 없었습니다. 예, 스님이 출가할 때만 해도 다 군불 뗐어요. 가스가 어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누르고 틀르고만 나오죠. 야 그분이 그러니까 아이고 오늘 어떻게 스님이 복이 많아 이렇게 먹을 게 많이 가져오네. 그게 뭐가 맞냐고 먹고 나서 관세음이 맞습니까? 관세음도 맞아. 그런 거예요. 먹고는 그 두 명은 각자 갔잖아. 다음에 물어보려고 가는데 서로가 맞다고 웃으면서 간 거지. 스님만 둘 다 들어간 거예요. 둘 다 방에 스님이 그 스님들 상담하는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스님 관세음이 맞죠? 가만히 있고 관세음이 맞습니까? 국수 먹어도 이제 노비 했잖아. 노비 만두도 먹고 노비 했으니까 스님이 말도 못하고 있다가 관세음도 맞고 관세음도 맞다 그랬습니다. 그럼 어디에 그 근거가 있습니까? 야 만두경에는 관세음이 있고 국수경에는 관세음이 맞다. 이게 희한하거든. 그러니까 지들이 국수하고 만두를 가져왔잖아. 그러니까 만두 갖고 오면 만두경이고 국수 갖고는 국수경인데 만두경에는 관세음 맞고 국수경에는 관세음이 맞다. 둘이가 멍 때려서 도대체 이게 뭐냐? 관세음이든 관자재든 관세음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 감흥이야 감흥. 감흥이요. 부르면은 응답해 주시는 분이 그분은 관세음이든 그건 이름뿐이지 부르면 오시는 분이에요. 그걸 감흥이라 그래. 내가 부르면 응답해 주시는 분이 있다. 그걸 가피라 그래요. 그건 저분이 오는 게 아니라고. 상징적인 투사예요. 우리의 상상력 투사로 만들어진 것. 여러분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라, 그러니까 이분은, 그런데 내가 이렇게 나누어지는 이유는 뭐냐? 이분은 부르면 오시는 분이신데, 기복적인 분이시에요. 관세음은. 기복적으로 오시는데. 이분은 기복적이 아니요. 뭐야? 자제라. 내 몸에 멈춰있다. 내 몸에 있다 이거예요. 내 몸에 멈춤. 누가? 관자재가 멈춰있다는 뜻이에요. 내 몸에. 내 몸에 멈춰있다 하고 아는 분이 뭐냐? 이거를 자성이라 그래. 자성 속에 멈춰있다? 누가? 자성 관음으로 멈춰있는 거예요. 이분은 여기는 차원이 낮은 보살들이라면 이분은 차원이 높은 보살 사상을 가진 불자들이다. 왜? 공을 아시는 분은 관자재라 그러고 공을 모르시는 분은 관셈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이제 앞으로 제대로 해야 돼. 관셈에 부르는 분들은 뭐요? 빌고 내가 빌면 오고 바라면 주시는 분이요. 이게 관세음. 분명히 존재한다 안 한다 볼 수 없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텔레비전 집에 텔레비전 다 있죠? TV 있는데 TV 속에 그 속에 그림이 있습니까? 그 속에 소리가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없죠? 내가 탁 누르면은 조건에 의해서 영상이 나오고 소리가 나오죠. 그러면 그 전파라는 것이 그 방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어떠한 조건이 발생하면 소리가 나오고 전파가 소리로 변화시켜서 나오고 어떠한 조건이 발생하면 화면이 딱 뜨죠.
감흥도 그와 같은 겁니다. 감흥도. 딱 떠요. 여러분 수만큼 다 다른 감흥을 받고 있는 거야. 같은 감흥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으로 치우쳐버리면 기복불교라는 거고 이것으로 치우쳐버리면 관념불교라는 거야. 알았어요? 기복불교와 관념불교를 초월한 게 뭐냐? 공이요. 공. 공성은 기복과 관념을 뭐야? 양변에 걸리지 않고 정진하는 보살이 진정한 보살 마살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기복에도 걸리지 말고 관념에도 걸리지 말라. 이걸 말하고자 하는 거라. 근데 관자재가 뭐냐?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살펴봄이 자제한 분. 누가? 그 보살은 내가 나를 살펴봄이 자제하다는 뜻이거든. 내가 나를 알았다. 이건 내 몸이 아니고 내 몸 대의직에 만들어지는 그거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무아를 아는 거라. 이게 본래 내 몸이 아니거든. 이것은 임시로 가로 망아로서 착각으로 나라고 부르지만 실제 나를 발견한 분. 이건 누구냐? 관자재예요. 화주는 실제 자기를 발견했나? 못했을걸. 자매물이 맞아, 민혜술이 맞아. 누구요? 정체가. 그리고 10살 때 그 소녀 때 자매물이 맞아. 지금 저 민혜순이 지금 나이에 10살 때의 소녀 때의 민혜순이가 맞아. 50, 60대 와가지고 어느 게 진정한 당신일까? 그저 흘러갈 뿐이죠. 이게 공성입니다. 공성으로 흘러갈 뿐이에요. 이름만 있고 자기는 없는 거예요. 자기가 없다는 걸 깨치는 것을 무아라. 그러니만 내가 펄떡펄떡 숨쉬고 살아 움직이는 나는 있어요. 그거를 보았다는 거야. 내가 없다니까 내가 숨쉬고 주판 두드리고 머리 굴리는 나는 없는 게 아니다. 그 놈은 있는데 10살 때 이 색즉 시공이 나와요. 색즉공. 왜 색이라는 놈이 공이 됐을까? 공죽색. 왜 공이라는 놈이 색이 됐을까? 이게. 이걸 보면은 무아를 얘기한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몸을 내 거라고 하면 망하여. 잠시 인연 따라왔다가 사라지는 허망한 놈인데 절대 유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놈이 펄떡거리고 숨쉬고 내가 눈으로 보고 아름답다, 슬프다 그런 놈이 없는 건 아닌데 본래의 자기의 민혜순과 자명을이라는 10살 때 지금 때 누구냐 그러면 규명하기 힘든 거예요. 내 정체성을 알기 힘들다. 알아들었어? 자, 그러니까 관자재보살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관세음보살은 오늘 공부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집에 가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관세음보살 부르기만 하면 돼. 오늘부터 가서. 그럼 이분은 멀리서 보고 있다가 나타나니까. 알아들었지? 아유, 뭐가 나? 그게 낫지? 집에서. 내야 근데. 그래서 이분은 뭐냐? 어떤 분이냐? 이 관자재는 주로 작복자요. 이거는 기복이고, 이건 작복이라. 이분은 작복은 뭐냐? 기복은 뭐냐? 주는 놈이 있고 받는 놈이 있고 그 물건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작복자는 뭐냐? 주는 자 받는 자가 없고 물건도 비어있는 거야. 이 공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작복자가 훨씬 어렵다.
이것이 수승한 보살들이 삶이에요. 작복, 기복이 아니고. 이것이 보살들의 삶이고 이 작복의 길을 가야 된다. 작복은 상대방이 행복하면 내까지 행복을 느껴요. 작복은 아프리카 귀한 난민이 죽어가는 모습 보고 자비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게 작복이고, 기복은 뭐냐? 아프리카에 귀한 난민이 죽어가더라도 자비의 눈물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집에 오면 점점점 우리 집안의 친척이 가까워질수록 기복자는 눈물이 흐르고, 작복자는 집에보단도 거리가 더 멀어질수록 슬픔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이 흘리는 거예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 아들, 딸을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좋아하는데, 저쪽에 정말 이번에 미얀마에서 총 맞아서 사망한 19살짜리, 그걸 보면서 슬픔을 마음속으로 나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불러주었다면 그 사람은 작복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기복자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삶을 살겠느냐? 살기는 이게 굉장히 쉬워요. 쉽지만 이것은 육도 윤회에 빠지는 겁니다. 이거는 육도 윤회를 벗어나는 거예요. 육도 윤회를 빠지는 것보다 육도 윤회를 벗어나는 해탈 열반의 세상으로 빠져야 된다. 그래서 내가 나를 살펴보며 자제한 보살이 되라 이거예요. 그게 관자재 보살이에요. 내가 나를, 여러분, 꽃이 들었는데 꽃을 보는 거는 기복이고, 꽃을 들어서 꽃이란 이름 붙기 전에 그놈을 보는 건 작복이에요. 여러분들은 꽃이 들었을 때 저게 장미꽃이다, 저게 국화꽃이다, 이렇게 꽃이 이쁘다 하는 것은 기복적인 거고, 꽃이 이름 붙기 전에 그 몸짓을 보고 내가 관자재됐으면은 그분은 작복자예요. 어느 걸 택할래? 말은 잘하네. 예. 그러니까 스님들이 항상 상을 보면 안 돼. 스님들. 저 스님은 법문 잘하고 뭐 기도 잘하고 뭐 저렇게, 이거는 허망된 거야. 뭐 저 스님 키가 크고 잘생기고 뭐 별짓 다 하고, 헛소리야 그거. 뭐냐? 여러분 마음자리에 출가성을 봐야 되라. 마음자리 출가성을 봐야지. 마음 밖에 여기 있는 스님, 이런 스님은 헛상이야. 그래서 성철 스님도 주님 말씀에 내 말에 속지 말라 그랬어.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도인 스님. 성철 스님이 뭐라 했어? 내 말에 속지 말라 이거예요. 야, 중간에 속으면 안 돼. 이랬어요. 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관자재스러운 출가성을 섬기고 그분께 귀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 성철 스님 가시면서 열반성이 뭐냐? 나는 평생 신도들의 신도들을 속여가지고 시주품을 받았으니 나는 지옥에 갈 것이니라. 이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봐라, 성철 스님도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철조망치고 앉아서 공부하는데 지옥 간다고 지 입으로 말했잖냐 이러는 거야. 그런데 불교는 죄송하지만 도통하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지옥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관자재가 되면은 다 지옥 갑니다. 관세음 보려면 지옥 간 거예요. 천국 가려고 그래요. 극락, 이게.
근데 그날 가는가 안 가는가 봐야 알아. 나중에 봐봐. 어떤 놈이 가는지 보자고. 알아들었어요? 어떤 놈이 가는지 보자니까. 이분이 갈지 저분이 갈지 몰라. 자,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살펴보면 꽃을 들기 전에 그 몸짓, 왜 우리 부처님이 염화미소에 꽃을 들었는데 왜 가섭이 미소를 보였을까? 꽃을 본 게 아니거든요. 석가모니의 법을 봤다는 거예요. 법. 깨달음을 봤다는 거지. 꽃을 본 거 아니에요. 빙그리 웃었다는 거지. 그게 관자재가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살펴보니, 자세히 관찰해보니 뭐를 관찰해봤다? 내가 나를 반야바람, 지혜의 그런 실상 지혜의 자리로 깊이 수행할 적에 이 뜻이요. 관자재보살이 반야바라밀로 깊은 반야바라밀로 수행할 적에 이 뜻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여러분 다 자리에 관자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보느냐? 반야바라밀로 보았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프라지냐로는 반야밀로 봤다. 반야바라밀로 보았다. 이게 완성이라는 뜻인데, 이게 도피안이라는 뜻이요. 도피안. 저 언덕으로 건너갔다. 이 뜻인데, 여기서 저 언덕으로 차 안에서 피안으로 건너갔다. 그건 방편이고, 자기가 자기 마음을 보는 그 순간이 건넜다. 이 뜻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지혜로서, 지금 지혜는 뭐야? 지식이 아니라, 그러면 이 반야바라밀로 보니까 다 공했더라 이거거든요. 그럼 공이 뭔가 보자. 자, 이제 설명할게요. 스님이 키가 크나? 예, 그랬는데 우리 대웅경이 마음속에 키는 적은가 봐. 자기 키에 비교해서 바라봤거든. 이제 배운 게 되면 적으니까 자기는 습관적으로 경험 속에 자기를 딱 생각하거든요. 스님 키 크다 이렇게 보잖아요. 내 키가 대웅경에 크다 했지만 그 큼이라는 게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마음에 있는 거예요. 절대 밖에 있는 그 놈은 큰 놈이 아닙니다. 자기의 여기에 자기 마음에 지금 기준을 두고 스님이 크다 했는데, 대웅기에 만약에 키가 2m라면 스님 키가 적다 할 거예요. 스님 키 밖에 있는 키는 적은 것도 아니고 큰 것도 아니라, 이게 적다 하면 적은 것이 있느냐? 에? 적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적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죠? 그래서 비유비무라는 거예요. 이게 키가 적지도 않고 크지도 않다는 것이 중도고 공이라는 겁니다. 이거 보고. 이게 공의 모습을 얘기한 거라, 공. 아시겠어요? 지금 내 키가 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원경에 자기 경험 속에 자기 비춰진 자기 거울로 본 거고, 대웅경이 만약에 키가 2m라면 스님이 적었을 때 그 키는 크다 해도 한 대 맞고 적다 해도 한 대 맞는데 너 어디에 점을 치겠느냐 이렇게 맞는 게 화두입니다.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비유비무가 중도, 이게 공이라는 거예요. 비유비무는 연기, 인연, 즉 간접으로 만들어진 가짜의 나지, 이 몸이 즉 간접으로 임시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공이라는 것이고 중도라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해했어요?
이게 공이라. 이러한 지혜가 이러한 것들이 반야라는 거예요. 반야. 이게 반야지로 본 통찰력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자리에 56가 아파트가 크나? 크나? 크다면 분명히 우리 저기 대원경 집은 34평밖에 안 될 것 같아. 몇 평이요? 30몇 평이야? 그래, 크잖아요. 그럼 자기의 집을 기준으로 크다는 말을 해요? 그래서 크다에 만약에 기분이 좋으면은 이제 색수상할 때 수가 나와요. 수온이 나와, 수온. 여러분, 수온이 이제 나와요. 예, 오온 중에 색, 수, 상 나오죠? 색, 수 할 때 수온이 뭐냐면, 이게 수온이 이제 느낌이거든요. 느낌. 느낌이라는 건데, 내보다 공성을 모르고, 우리 집보다 스님이 56평이 크다는 거에 마음을 두면, 불쾌감이 생겨나서, 그것이 탐진치 탐욕으로 저장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걸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스님 말씀 이해를 잘하셔야 돼. 탐이란 욕심이 그 자리에 더 크게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다 공한 건데 뭐 하면서 그 감정의 마음을 당하지 않았을 때에 공성을 깨친 반야지를 터득한 보살이야. 그러니까 56평이든 36평이든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살아 숨쉬고 감사한 이 자리가 크고 적음을 떠나서 감사하다 하는 마음을 깨친 사람이 반야바라미를 성취한 사람이요. 알았어요? 만약에 그게 불쾌감으로 감정이 흘러버리면 탐욕이 점점점 커진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나오면은 복수심이 생기고 증오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더 커진다는 거야. 그래서 딱 보면은 차별심을 많이 갖게 되고 내가 왜 살았지? 다른 사람이 50평 할 때 나는 34평인데 우리 남편은 뭐 했나? 짜증나네. 내가 얼굴 못생겼어. 내가 뭐 하는 게 뭐 있어. 인연이 생하면 존재하고 인연이 사라지면 그건 마치 불이라는 게 지금 장작에 불이 붙었을 때 여러분 불이 붙었다 하지만 붙은 불은 없고 꺼진 불도 없습니다. 왜? 아무리 불을 꺼서 보더라도 나무 속에 불이 없어요. 인연이 조합된 불이 붙었다가 인연이 사라지면 불이 사라지라는 같이 마음도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꺼졌든 어디 있든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내 감정이나 또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게 또 있냐면 이제 상온을 보면 이건 수온이에요. 다음에 상온이 있죠. 상온. 그렇죠? 이 서로 상태 마음 숨겨놓고 이 상온이라는 게 있어요. 상온. 그러니까 색, 수, 상 그러잖아요. 이것도 이제 공한 줄 알았죠. 수온이 공한 줄 알았죠. 공성이죠 분명히. 상온은 뭐냐면 개념이에요. 개념. 상상, 이미지 시키는 거. 개념입니다. 개념. 개념이 뭐냐? 저기 뭐가 있으니까 나의 기억 속에 있는 거하고 비교해 보는 겁니다.
저게 뭐가 있네. 딱 보니까 내 기억 속에 있는 거 그거하고 비교해 봐서 그걸 가지고 좋다 그 개념을 파악하는 거예요. 이 상원이라는 것이 개념을 파악하는 거라. 그게 개념화된 것을 파악해 보는 거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그런 삶을 못 느껴봤어요? 이미지하고 이런 상상하는 거? 어? 그런 거 개념을 못 느껴. 그러니까 저기 밖에 있는 거하고 내가 갖고 있는 거하고 비교를 해봤잖아요. 지금 이와 같이. 네? 그래서 이거는 하얀색이구나 하는 것은 하얀색이 아니라도 내 머릿속에 있는 거하고 비교해 본 거거든. 예. 근데 공한 상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체가 없고 고정적인 게 없고 그냥 그렇게 흐를 뿐이라는 거예요. 흐를 뿐이라는 거라. 그 깨달음을 안 게 뭐예요? 반야바라밀로 바라보는 눈이야. 이 반야바라밀을 이런 반야바라밀로 수행을 했다는 거예요. 깊은 수행을 했다. 누가? 관자재보살이. 관자재보살이 밖에 있는 분이 아니고 내가 나를 알게 하는, 내가 나를 살펴보니까 관자재가 깊이 반야바라밀로 바라봤더니 뭐예요? 깊은 수행을 봤더니만은 뭐라? 여기 온 5가지 색수상 행식이 다 공함을 비추어 보고 이 뜻입니다. 비추어 보고 통찰했다는 거거든. 비추어 보고 일체의 고액 고통으로부터 벗어났다 이 뜻. 그러니까 고액이란 말은 뭐냐? 고는 뭐냐? 고통은 몸으로 느끼는 거고 액은 스트레스입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액난이라 그래요. 이게 고난이라 그러고, 네, 고난과 액난이라 그래요. 이게 뭐 이런 스트레스나 우울증, 불안 증세 뭐 이런 것들 다 원인이 어디서 나타나냐? 여기 느낌이 지은 자는 없고 느껴지는 건 있어. 내가 이게 보세요. 이게 만지니까 만지는 자는 있지만 만짐을 지은 자는 없다 이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스님이 이게 말씀하고 좀 이상한데 지금 이렇게 만지잖아요. 촉감을 느끼죠. 만지는 건 있으나 그 만지는 주체는 있는 게 아니에요. 느끼긴 느끼나 느끼는 지은 자는 없어. 왜? 인연이 생함에 나타났다가 인이 사람은 사라지는 것뿐이 없는 거예요. 자기 몸 안에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치 테레비 속에 테레비 안에 화면이나 소리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떠한 인연이 조합이 됐을 때 뭐라? 테레비 화면이 켜지고 소리가 나는 것은 조건이 있으나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 속에 있는 자기는 자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억 속에 있는 거나 경험 속에 있는 자기는 뭐예요? 만들어진 것입니다. 뭘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냐? 분별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다. 그걸 가지고 살아가. 그걸 이제 그것도 세제라 그래. 세제. 속제라 그럽니다. 그것도 그 속제를 통해서 진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공이나 공사상은 뭐냐? 진제와 속제를 양변을 다 버릴 수 있는 눈을 가져야만이 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공성의 눈을 떴다 이 말이야. 그 사람이 누구냐? 그분이 누구냐? 관자재 보살이다 이 뜻입니다. 관자재 보살이다. 이해 좀 합니까? 이제 관세음보살을 부르려니까 좀 그렇죠. 이제 관세음보살 어떻게 부르냐? 저 말 듣고 어떻게 관세음보살 불러? 애매하잖아 지금요. 어떻게 불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관자재보살님께서 깊은
반야바라밀로 깊은 지혜의 반야바라밀로 수행할 적에 5가지 오온이 내 몸이 공한 걸 느끼고 맞겠죠? 아까 몸이라는 세곤 이 세곤은 몸을 말하는 겁니다. 몸이나 존재 밖에 눈에 보이는 존재들 나무나 모든 것들 다 몸도 몸까지 몸이 공하다. 느낌이 공하다. 개념이 공하다. 그 다음에 이 밑에 수상행식, 행이라는 의지작용이 이거는 의지라는 건 뭐냐? 생각했으면 내가 심리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욕을 일으키죠. 그 의지작용이요. 의지작용이 공한 것을 느끼고 그 다음에 식이란 식별과 분별 의식도 공함을 알았다는 거거든. 그러면 이 상온의 느낌은 뭘로 아느냐? 식군이라는 것을 뭘로 아느냐? 색소상행식인데 식은 눈으로 모양을 보면은 눈에 세계가 일어난다. 그러죠? 그걸 안식이라 그래요. 육군의 맨 앞에 안이비설신이가 있죠? 이거 주가 아니고 상대적으로 뭐가 있어? 색성량 미축법 객관이 있죠? 주객이 눈과 색 모양을 보면은 분명히 안식이 일어난다. 안식이 눈에 보이는 안식이 내가 보니까 저기 나무다. 여기는 자명원이다. 여기는 뭐 고문님이다. 그게 아니고 눈으로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보지만 공성으로 보니까 자명월도 고문 나무도 아니라는 겁니다. 공성자리에는 인연에 의해서 고문이 됐고 인연에 의해서 자명이 될 뿐이지 본래 그분은 아니다. 아시겠어요? 인연에 의해서 발생을 하라. 그러니까 자기가 고문이라고 큰절 칠 일이 하나도 없어. 여기가 화주도 자기가 화주라고 자기 있을 때 그 자리에 있을 때만 화주 역할을 잘해서 퇴임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내가 화주니 내가 누구니라고 거들먹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야. 공성을 깨친 자는 그렇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여기 스님도 마찬가지라. 내가 큰 스님이라는 적 있어요? 여러분이 불러가지고 요즘에 그거 부르지 말라고. 나 키가 안 큰데 뭘 큰 스님이라고 부르냐. 큰 스님, 큰 스님은 그러지 말라. 부담스럽습니다. 절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절도 하지 말라 해도 해. 그 존경하는 의미에서 하겠죠. 그러니까 나 스님이 제일 받기 싫은 게 절이고 큰 스님이라는 말 부르는 것도 제일 듣기 싫어요. 절대 큰 스님 아니야. 아니 공성을 깨친 스님이 뭐 큰 스님이고 무슨 절받아. 앞으로 큰 스님 부르지 마. 내에 그 동국면상 가면 원장님 부르고 여기 오면 회주 스님 부르고 알았어요? 또 저 공덕회 가면 이시장님 부르고 이러면 돼. 예? 그 자리에 있을 때 그냥 불러. 상황에 따라서 다 변하는 거니까. 어? 명상원 가면은 원장 스님 이래 부르고 또 이제 공덕회의 직책이 있잖아요. 이시장 스님 부르고 또 여기나 영상제사 가면 또 회주 스님 부르고 이러면 되는 거야. 뭐 무슨 큰 스님이 어르신을 그러면 나는 또 거기 가면 거기 간 대로 또 내 역할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공성을 깨쳤기 때문에. 예? 또 저리 가면 저 회주 역할을 충분히 하고 또 공덕회 가면 공덕회 이수장 역할을 충분히 하고 동국명상 가면 동국명상의 원장 역할을 충분히 하면 그것이 공성을 깨친 자리지. 내가 동국명상 원장인데 다른 절 가가지고 내가 동국명상 원장이다 하고 해봐야 저 미친놈 같다 이럴 거 아니냐고. 에? 저 그럴 거 아니요. 그래 안 그래? 미친놈이지.
그럼 내가 이제 혹시나 몰라 저기 어디야 여기 대수면에 가기 갔다 그러면 손님이에요. 그냥 손님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스님 오시거나 손님으로 거기까지 가가지고 내가 뭐 이 세상이라 거들막혀 공성을 깨친 사람은 절대 그런 말을 못한다는 거라. 이 공이라는 말이 뭐냐? 이게 속이 텅 빈 이 뜻입니다. 속이 텅 비었다. 순자라는 뜻인데 속이 텅 빈 부풀어 오른 이 뜻이 공이라는 뜻이요. 텅 비었다면은 내가 술병에 술을 담아서 비었다 이 뜻을 말하는 게 아니요. 자성이 없다 이 뜻이요. 자성이 없다. 텅 비었다. 술을 다 먹어서 빈 것을 비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비었다는 자성이 없다. 그러니까 공이란 말은 꽉 차도 공이고 술을 다 먹고 빈 병도 공이요. 술이 꽉 차도 공이요. 알았어요? 그래 꽉 찼다는 자성도 없고 비었다는 자성도 없는 거예요. 네. 그 뜻을 말하는 게 공입니다. 공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 공성을 깨치지 못하고, 만약 내가 대수면에 가가지고, 나 이시장 스님 왔다, 이러면은 뭐예요? 나를 내가 있다고 내세우는 거거든요. 그걸 아상이라 그래요, 아상. 그거 보고. 아상. 아시겠어요? 아상 많이 했죠? 그럼 자기를 딱 세우는 거예요, 가서, 아상. 근데, 아상, 인상, 수재상, 법상, 비법상도 뭐요? 부처님이 뭐라 그랬어? 범서유상, 계시허망. 너가 나를 이 상으로 보려면 허망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상이 상인 줄 모를 때에 부처를 보지. 너가 아상으로 나를 보려면은 나 모양으로 나를 보느니라. 그러면 전리성하고 나가 다른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알아들었어요? 여러분이 어디 가더라도 그 자리에 맞는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자기 이름이 나타날 뿐이지 거기라도 어디가 똑같은 자기는 아니다. 늘 자기는 뭐라? 무상과 무와 변화하는 자기로서 공성으로 자기가 있는 거지 항상 같은 자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변화하는 자기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자재 보살께서 깊은 반야바라미를 수행할 적에 5가지 세곤이 비어있는 걸 보고 수온이 비어있는 걸 보고 상온이 비어있는 걸 보고 행온이 비어있는 걸 보고 분별, 식별, 의식이 비어있는 걸 보고 모든 고통과 스트레스, 불안 증세, 우울 증세로부터 다 제도됐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은 태어남과 죽음으로부터 벗어났다 이 뜻입니다. 여기 좀 태어남과 죽음이라는 말을 태어난 것처럼 벗어났다 이 말이고요. 여기에 이제 그렇지만 이 수상행식은 정신적인 작용이기 때문에 이게 뭉텅거려서 뭐라 하냐면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그냥 하나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게 복잡스러운 얘기입니다. 하나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이게 마음이란 말로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음도 아까 말했던 이제 육식의 마음이 있고 70, 80, 90의 마음까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마음이라고 표현한 거다. 예. 자, 지금까지 다시 한 번 더 이 공부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다음에 왜냐면 총론에 대해서 지금 스님이 왔다가 나도 헷갈려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 뭔 말인지 이해 좀 했어요? 어쨌든 이해 좀 했어요? 그러면 큰 공부가 된 거예요. 나도 왔다 갔다 하니까 말은 이거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어디에 뭐가 했는지 헷갈려서 모르겠네. 아무튼 여러분이 조금 이해했죠? 네, 그렇게 됐다면 공부가 된 거예요. 공부가 된 거니까요.
이 다음부터는 색뿌리 공부리 이건 강론으로 시작되는 거니까 구체적인 이제 또 자세한 설명을 해 나갑니다. 또 그때 저 설명할 것이고 여기까지 설명했는데 질문사항 질문해 가세요. 질문. 아 이게 불교 공부 어려워요. 나도 해놓고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렇지만 여러분이 소소한 깨달음이라도 오늘 마음속에 탁 느꼈다면 그 끝나는 거야. 뭐 그게 중요하지 뭐. 오늘 관자재 관세음이라는 그 하나만 갖고도 이거로구나 하고 알았다면 큰 공부가 된 겁니다. 뭐 이게 뭐 다른 건 없습니다. 자, 그럼 오늘 공부는 마치겠습니다.